제 34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목사님 찬양 잘합니다. 좀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못하는 줄 압니다. 근데 헛소리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 근데 헛소리인데 듣기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못해도 잘합니다. 그러면요 잘 못하는 줄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아. 여러분 헛소리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그가 여러분 군대 장관까지 됐던 사람인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다니다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같으면 일본으로 가버려. 일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쫓겨서 일본에 가면 대우받나요? 그거 가면요 더 여러분 조센찡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워낙 급하니까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블레셋에 건너갔는데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아기스인데 그냥 블레셋의 왕 하면 아비멜렉이야. 우리 같으면요 대통령 하면요 누가 이름을 들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거기 앞에 들어가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했는데 어느 대통령이냐? 아기스 대통령. 그죠? 거기다 아비멜렉 밑에다가 아기스 왕 적은 아기스는 그 이름이야. 애가 아닙니다. 이름이 아기스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 여러분 가드 성읍에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냥 지칭할 때는 아비멜렉이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연시다. 여러분 양반이 미친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정세에는 양반이 미친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반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미친 척 안 하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살려면 뭐 해도 된다? 미친 척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사울 왕의 시기가 일어나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그를 피해서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분 잡혔어. 그랬더니 간첩이 가 했더니요 미친 척 하니까 일본에 그 왕이 살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군이죠. 맞아요? 좋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게 여러분 집에서 뭐 우리 아들 착하네 공부 잘하네 해가지고요 아주 여러분 을라가 키워가지고 군대 딱 가서요 엄마 보는 데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앉으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하다가 엄마 딱 가고 나면 열중시에 차려 쉬어. 그다음에요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요 호되게 닥달합니다. 맞습니까? 군대 가면 그렇죠. 그러고 그때부터요 집에서 갖고 온 옷 다 벗기고 그다음에요 군대 옷으로 다 갈아 입힌 다음에 그때부터는요 눈이 번쩍번쩍 이제 정신이 들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지금 아직 사해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근데요 그 갈등이요 충격이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릴 때 뭐 논에서 물에서 뭐 아무 때서나 깨울창에서 가서요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도시에서 한 번도 여러분 흙에 손도 안 묻혀보고 군대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훈련장에 가서요 거기 가서 막
빡 굴르고 그다음에 흙에다 뒹굴고요. 철조망 가시에 밑에 뭐 여러분 포복을 하고요. 훈련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야, 내가 이거 인간인가 이래 싶을 정도로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래가 여러분 의지가 약한 애는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막 유급 당합니다. 유급. 정신이 이상해져 사람이.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던 거니까 동네에서 그죠? 총싸움 많이 해가지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재미있어. 근데 도시에서 온 애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 온 애는 또 몸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딴에는. 지금도 저는 뭐 25살 때 몸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여러분 그 애들은 27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안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자기 딴에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저 밑에 동생 뻘 정도 되는 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말을 하니까 서로 그죠. 같은 이등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 장관이든지 목동이든지 그죠. 뭐 여러분 지금 살려고 하면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미친 짓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존심 살다가 지키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총알이 날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궁창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면 여러분 시궁창에 들어가서라도 안 맞아야 됩니다. 양반은 총알에 맞아도 안 아파요? 양반도 총에 맞으면 죽어. 저와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하면요 뭐 누가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가서 여러분 아들 손자뻘밖에 안 되는 그 자재 가장을 찾아가서요 싹싹 빌어야 일 하나 줄까 말까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요 공장 안 돌아가면 여러분 식구대로 각 굶어 죽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자재 가장 비유 맞춰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34장 들어가기 입구에다가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 자존심 해놓고 가입표 그래 놨어요. 자존심은 가입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사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방 나라에까지 도피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리면요 미친 척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봐 전쟁이 나는데 식량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라도 모여야 돼? 여러분 동량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전쟁이 나서 굶어 죽을 판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량을 개미라도 잡아먹어야 돼. 그래 뱀이라도 잡아먹고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게 온단 말입니다. 어려운 날이 온다고요.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을 보고는요 다윗이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요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한꺼번에 다 날리고요 다시 여러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술 마시고 이제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자 머릿속에다가 다윗이 지금 쫓겨가지고 이방 나라 블레셋 성읍 가드 성읍에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살려고 갔는데 여러분 가니까요 다 알아봐.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대의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돌로 탁 쳐가지고 죽인 다윗을요 그 동네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모를 줄 알고 갔는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일단 빼고 하나님이 나를 그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송축하며 하는 것은요 송축이라는 말은 기릴 송자입니다. 자 기린다는 말은 높이 들어서 우리 강복절처럼 여러분 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을 했다 강복됐다 그런 것처럼요 드러내서 말하는 게 송축이야.
그죠?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찬양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송축하고 또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송축하느냐 찬양하느냐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거기다가요 항상 두 번 나왔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항상요 항상. 그 다음에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했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이 쓴 시편을 듣고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자, 3절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시에 거기다가요 함께 두 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앞에 여러분 1절에 뭐라고요? 항상 함께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좋은 단어입니다. 그죠? 좋은 단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요 여러분 항상 함께 누리고 항상 함께 받고 즐거워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여러분 나누어 주려고요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요 돈 많이 벌면요 여러분 어디 가요? 출세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누구와 같이? 님과 함께?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돈 많이 벌면요 어디 가고 싶을까요? 서울에는 어차피 나는 촌사람이나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고향에 그죠? 고향에 가겠죠? 그리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치하는 사람은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윗은요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청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고 그다음에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죠. 그죠? 이걸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돈 벌면요 예수 안 믿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그죠?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죠?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신앙인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마음속에 여러분 여기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그 얘기는 밑에 깔려 있고요. 그걸 복선이라 그럽니다. 직접 드러내지는 않고 자기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먼저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가서 해요. 나중에 5절에 가면. 그렇죠. 5절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깔아놓고 속에다 숨겨놓고 하는 얘기를 복선이라 그럽니다. 복선 시험에 나옵니다.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감추어둔 그런 속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애들이 알면 좀 부끄럽잖아.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했는데 여러분 블레셋 성읍에 가서요. 저 다윗이라는 저 녀석은 우리 군대의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저 다윗 아이가 하는 순간에요. 깜짝 놀라서 모를 줄 알고 가서 그 피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독 안에 일부러 들어갔죠. 여러분 봐. 옛날에 지가 방에 들어왔어. 근데 방에 막 돌아다니면 못 잡잖아요. 도가지가 있는데 장독 안에 딱 지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뚜껑만 닫으면. 그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들통이 나버렸어. 그랬더니요 독 안에 든 지가 됐죠. 여러분 골리앗 자기 군대의 그 최고의 심시엔 장군을 죽여버렸으니까 저 다윗이라는 놈을 죽이자. 자기하고 원수가 됐다. 여러분 그러고 있었는데 그놈이 탁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 안에 지가 쏙 들어간 거야. 그럼 뚜껑만 딱 닫으면 되잖아요. 그래 들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목숨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하나님 제가 들켰습니다. 그죠? 그 얘기요. 그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근데 그냥 평상시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잡혀서 죽을 입장이 됐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독 안에 든 지 적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엄청 쉬워요. 그죠? 그래 여러분 들었는데 그때 그날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하셨어. 그래 응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했다고요? 미친 척을 해라. 그거 적어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미친 척을 해라. 여러분 거기다 적어놔.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거기 적어놔. 다윗아 미친 척을 해라 하고요. 하나님 명령을 했더니 다윗이 그 따라서요. 진짜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봐. 사람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희죽희죽 웃으면서요. 그러면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래봐요. 그러면요 저기 미친놈 아이가 바로 그 이야기 저기요. 이게 옛날에 고대 사회는 미친놈은 갚지도 않는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미친놈을 죽이면 이게 전염이 된다. 부정적인 그런 게 부정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 성읍에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 아기스에게 잡혀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했더니 그래 미친 척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죽을 행편인데 뭐 하라?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딴 사람이 안 갈봐. 그 미친 사람은 누가 갚나? 그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서 뭐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아기스가 딱 보고는요 저 미친놈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신다? 건져내 여러분. 이가 다 빠지면 치과 의사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본인은 들켜서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거기에 따라 생사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묵고 잘 살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죽어 여러분. 그죠?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해. 그래 여러분 너무 잘 살지도 많고 너무 못 살지도 많고 여러분 중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기도할 정신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간단하게 4절에 내가 그 어려움에서 그 아기스 왕에게서 구해달라 하나님께 간구가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죠? 간구하였더니 하매 하나님께서 미친 척 하라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요 다윗이 경험한 개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진짜 문제가 부딪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요 신앙이 어때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 딱 걸렸어.
그래갖고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고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자꾸 염려를 여러분 해놓고 근심 걱정을 막 드러내놓고 그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만 갖고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염려하고요. 염려는 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요. 그다음에 자유해야 돼.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들고 자기 집에 또 가. 그 가가지고요 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혼자 울고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온다는 게 또 그럼 들고 와. 또 집에 갈 때는 또 들고 가. 그래 백날 해와야 그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고요. 그 맡기고 그냥 집에 가야지. 그럼 들고 또 가면 뭐 하려고 교회 와 그러면 오기는 그죠? 여러분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는 어떨까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는 사람이 애를 못 낳아 울면서 막 여러분 투정하고 했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 사무엘 엘리 찾아와가지고 뭔 걱정하느냐 할 때 엘리에게 그 얘기 다 끄집어내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평안이 가죠, 그죠? 그거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 좀 여러분 좀 믿을 만한 제사장이 아니라도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돌아갈 때는 평안이 갔죠.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요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왔다 하면요 예배하고 드리고 이러면 돌아갈 때는요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요 다음 예배하러 올 때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다리지고요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체험을 다윗이 오늘 여러분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걸 여러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거기 5절 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여러분 그들 거기다가요 다윗 자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들 하니까 복수가 되니까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그들이 내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몸에 빛이 나고 그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거기다가요 미친 채 한 개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끄러운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한 거라서 안 부끄러워.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그 아까 전에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잡힐 뻔했던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거를 사실은 미친 척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여러분 죽는 것만 낫습니다. 그죠? 또 이런 경험을 해봐야만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 다윗이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가 나는 그 블레셋에 아기스 찾아 도움 찾으러 갔다 들켜가지고 내가 미친 척 해가 살아나왔다야.
그 네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시키든지 해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여러분 또 가정, 또 이런 절차 이런 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근사님은 인자 초신자가 뭐 걱정하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그 근사님이 오랫동안 경험해서 축적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인자 초신자는요 그 말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다윗이죠 건지시는도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여러분 와서 다윗에게 미친 척해라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다윗이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끄적거리니까 저 미친 놈아이가 쫓아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아다 동그라미 쳐요. 자, 여러분 맛보는 거는요 간접 경험이요 직접 경험이요? 직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직접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자꾸 여러분 설명만 자꾸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여러분 지금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찍어서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기도를 이렇게 깊이 우리가 못해요. 진심으로 못해요. 그냥 자꾸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여러분 체험을 했다 하면요 무시를 해요. 왜? 본인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저 근사님이 이상한 걸 봤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해.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이 말하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 맞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당신 주관적인 거야. 그러면서요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여러분 자기가 당한 것을요 기록하여 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누가 경험했다고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지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줄을 치세요. 시편 1편 전부가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거 계속 지금 달고 가고 있죠.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도 경험이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라. 그 얘기겠죠. 자, 이제 여러분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말은요. 꼭 젊은 사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망하고 또 망해서 쫄딱 망하는 수가 있죠. 여러분 힘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냥할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궁핍하여 배가 고파 죽어. 예?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다면 늙은 사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만약에 사람이나 여러분 늙은 사자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굶어 죽어야 안 죽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이도 잃고 며느리 둘이만 남고 자기만 남아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죠. 희망 하나 딱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 가지고 모압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며느리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 봐서 손자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며느리를 통해서 여러분 사위를 얻어서 맞나요? 사위를 얻어서 아기를 낳았어. 그래야 손자를 자기가 안았어. 그 여러분 며느리는 자기 씨아이지. 피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아들 있어도 그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이면요 딸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 다 있어도요 이게 애를 먹이면요 없는 게 나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워 온 아들 딸이요 원래 아들보다 더 잘하는 수도 있어. 그래 여러분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 얻은 사위를 통해서 손자를 봤어. 그래가지고요 그가 기뻐하면서 자기 손자 피도 없는 피도 섞이지 않는 손자를 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꼭 우리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해도 이 나오미처럼 여러분 자식 잃고 남편 잃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면요 피가 안 섞인 며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노년에 여러분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요 만족한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만족이라는 게 잘 안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게 주신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왜냐하면 경험했죠.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어서 쩔쩔매는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누구 찾아오면 돼요? 또 대답을 못해. 예배당이 없어서 개척해서 10년 20년 지나서 예배당이 없는 사람은 누구 찾아오면 돼요? 물어보려면 아이 에덴교회를 찾아와야 되잖아. 아이 답을 그렇게 몰라요. 왜 그래요? 그렇게 경험된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죠.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면 여러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거기다요. 교회 살려면 에덴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막 하나님이 주신 줄 믿었나?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뭘 보고 다녔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부터요 개척해갖고 시작할 때부터 엘리베이터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한 층에 50평 이상 되는 거, 여러분 어르신들 올 수 있는 장소, 그죠? 이런 거 갖고요 계속 찾고 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경험했으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런 찾고 구하지도 않는데요 주시면요 누가 줬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봐 갑자기 누가 막 한 10억쯤 주면요 누가 준 거야? 그 사람이 준 거야. 우리가 없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술이든지 물질이든지 여러분 예배당이든지 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여러분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밭에 뭘 갖다 봄에 심어야 뭐가 열죠. 안 그래요?
안 심어도 소쿠리 들고 가을에 가면 있어요? 풀씨만 빠면 풀씨만 그 애가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블레셋에 가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가지고 미친 척 하라 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때 끝났다. 다윗은 죽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궁중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경상도 언어로 번역했으면 억수로 재미있어.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지금 하고 있죠. 경상도로. 그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안 재미있는가 보다. 뭐. 자, 여러분. 여러분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그 말은요. 살아남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을 사모하고 거기다가요. 여러분 난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에게 딱 들키는 순간에 아이고 죽었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겨도 뭐 해야 된다?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주대일 어르신이 그 북한 쪽으로 이게 그 넘어가는 그런 어떤 특수대원 활동을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다 그러죠. 6.25 전쟁 끝나고도. 여러분 다른 대원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업무는 수행 안 해도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 안 믿는데 그 예수 믿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활동을 안 했대. 그냥 가서 20만 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오고 시간 되면 돌아오고. 그래 그것도 지혜예요. 물어봐요 나중에 주대일 어르신한테. 그래가지고 자기는 활동 안 하고 그냥 20만 있다가 돌아왔대. 안 그랬으면 다 죽었대. 그 넘어간 사람이 다 자기 혼자 안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채로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채로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이 확 나가지고 인자 죽어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생명을 그 사모하고 거기다가 살아남아야 된다. 예? 나는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 죄입니다. 그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엄마 앞에서 난 죽어야 돼. 엄마 죽고 싶어. 그래 봐요. 엄마가요. 간이 여러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철없는 놈은 전화해가지고 뭐가 안 되면 죽겠다 그래. 주 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그런 말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부모도 살기가 힘든데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그렇게 여러분 살아도 오래 살아야 돼요. 조금 살아 죽어야 돼요. 그 오래 살아야 돼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누구냐? 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도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오래 살고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그 말도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죠? 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 때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러면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힘들어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반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의인은 도와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에서 끊어내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올해 옥수수 농사를 조금 지었는데 안 돼가지고 맛만 보고 씨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씨를 좋은 걸 남겨놨을까요? 나쁜 걸 남겨놨을까요? 그냥 바보는요 벌레 묵은 씨만 남겨놨는데 내년에 심으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농부들은요 죽는데 죽을 때요 이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래. 근데 원래는 종자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때라도 자기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그 베개 밑에다 종자를 넣어놓고 죽는다 그래요. 그게 침전 종자라는 말이 있는데 농부는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종자를 늘 남겨. 그래 하나님도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면 여호와는요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길이 살리고 복되게 생명의 씨앗을 살리듯이 좋은 씨앗을 남기는 게 옳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가파 농부는요 좋은 거 먹고 못된 씨만 남겨. 그러면요 내년 농사도 자손도 다 망칩니다. 그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하면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땅에서 제거하시려고 해요. 의인은요 살리고 복되고 종자를 널리 의인해.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 예배하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종자라서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자가 아니면 안 믿어. 종자가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씨야 씨를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종자입니다. 그죠? 좋은 종자입니다. 자, 그 여러분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했는데 그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걱정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요 뭔 걱정 거기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는 이중적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법만 위반하지 않거나 법을 여러분 그 피해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죠. 그렇게 걸리는 게 없어. 뭐 주일이고 뭐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도 가고 더 잘 살고 싶잖아. 그죠? 거기다가 또 뭐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두 개의 세상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 믿는 자는 고난이 많아. 안 믿는 사람 가면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걱정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때는 막 기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힘들어 죽겠다가 그래 여러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했는데 그 뼈 거기다가요 고난과 고통,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했는데 고난과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만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오면 고통이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 욕심만 하나 딱 버리면요 엄청나게 자유스러워집니다. 어디 적어놔봐 여러분. 돈 벌 욕심만 하나만 버리면요 뭐 하다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 벌 욕심 하나만 탁 내려놔도 여러분 자유가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요 뭐 한다고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자가요, 믿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미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그 원수 갚으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전문이니까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했다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빼내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맛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자, 울릉도 엿 여러분 맛보세요. 맛보기 엿이 있잖아요. 그래가 젓가락 가지고 떼 가지고요, 여러분 떼주고 갖고 엿 한번 맛보면 집에 있는 고무신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그 대목이라 가지고 그 대목 연장 연 넣는 거 있는데, 그 녹슨 거는 전부 다 갖다 줘가지고 또 혼나고, 몇 번 내가 갖다 줬거든. 씨가 다 무게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두 개를 탁 연결하는 걸쇠가 있어. 걸쇠 디귿자 모양으로 바늘 침처럼 우리 호지개뜨 같은 건데 제법 큽니다. 이게 한 두 뼘 정도 되는 건데, 나무를 이렇게 기둥 갖다 세우고 두 개 다 칵 찍어가지고 양쪽으로 망치 쳐가지고 또 그 걸쇠 맞아? 글씨죠. 그거를 뭉쳐나면 고기 녹이 잘 나는데 그게 못 쓰는가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한 10개 갖다 주고요. 여러분 엿 많이 바꿔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 갔노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다가 그 끝에다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요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든지, 그죠?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야만이 성경은 읽어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엿 한번 맛봐야, 엿 장사가 오면요 입에서 침이 싹 흘러. 왜 그래요?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이제 엿을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동네에 쇠 붙이는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마루 밑에다가 갖다가 한 개씩 넣어놨다가 엿 장사 오면 그거 들고 쫓아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엿 장사가 누군지도 몰라. 엿 장사 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엿 장사가 짤그락 하고요, 젓가락에 그 가위를 흔들면서 오면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바쁩니다. 지금 어디 숨겨놓은 거 가져온다고, 그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사이다병 이런 것도 가져가면 엿 주거든. 그래 동네 사이다병 누가 저 강가에 묻고 가면요 그거 주워다 집에다 마루 밑에 놔놨다가 엿장사 오면 들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맛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요 전혀 맛을 안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 누가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맛본 하나님 나도 봐야 되잖아. 그렇게 제가 여러분 32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맛보아야 되지 않느냐,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그분 만나보니까 제가 이 바뀐 거지. 그분 안 만났으면 지금도 저 돈 벌고 있을 건데, 사업하고 있고 뭐라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본 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안 그래요? 저 사업하면 돈 잘 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해 보여요. 왜? 주일날 가갖고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돈 벌어갖고 11조 떼어 교회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으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맛보아 그분을 믿고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의 길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쫓아 행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